말씀은 사도행전 4장과 5장 함께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이제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기적이 베풀어지자 이제 옆에 있는 뭐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분명히 예수도 이제는 없는데 또 그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였던 사람들을 요한이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두니까 이게 이제 뭐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더 생겨버려요. 이제는 걷잡을 수, 남자 수만 지금 5천 명이라 하면 이게 지금 엄청난 또 가족이 일어난 거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4인 가족, 3인 가족은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뭐 6인, 7인, 10인 막 이랬으니까 뭐 5천이 아니라 5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장 초반에 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관리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4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버렸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받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진짜 몇십일 전하고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의 퍼즐이 다 맞춰지고,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설교가 이제는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참 지혜와 지식을 전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전한다는 것을 하지 마라. 예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봤던 거, 내가 들었던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확신에 찬 증거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습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4장입니다. 4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복음을 거슬리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사도들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주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뒷절에 보면 32절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제목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에게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예수의 부활의 것들을 전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래서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앞에 자기의 물건을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이 본문을 보고 사회학자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랍니다.
공산주의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도 야 이거 예수 믿으면은 자기의 물건을 다 팔아서 내놔야 되냐,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필요에 따라서 내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적용시킨다면 그러면 우리 집 다 팔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사과가 한 20개 있습니다. 사과 요즘 비싸요. 그죠? 철도 아니니까. 근데 그 사과를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교회 전체를 나눠줄 수 없으니까 우리 교구에서 이번에 함께 깎아서 좀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4개? 4개만 합시다. 4개를 가져와서 깎아서 먹었다고 합시다.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다. 원래 죄송한 말이지만, 죄송한 말인 게 아니라 팩트인데, 그 사역자들은 좀 째째해요. 없어 살아,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켜쥐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집에 뭔가가 생기면은, 이게 잘 착착착 보관을 해요. 뭐 사과가, 예를 들어 사과 이야기 했으니까, 사과를 딱 들어왔으면, 한 박스 들어왔으면, 그거를 열심히 보관을 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못 먹습니다. 썩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어요. 해봤을 거예요. 썩어가지고 버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귤이든지, 뭐 토마토든지, 사과든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고 버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먹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차라리 있을 때 나누어 먹을 걸.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20개가 있으면 20개를 다 나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3개, 4개, 이렇게 해서 나누어 먹는 그런 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에 따라서 나눔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형편이 어려워. 그게 뭐 어려우면 못하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요.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정신이 있었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며 그게 진정한 나눔이며 그런 것들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였고, 오늘 성경에 그게 바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역사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항상 이런 일이 있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유혹이나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요.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게 5장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뒀다는 것은 교회 앞에 뒀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두니까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 누가 이렇게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자기도 칭찬받고자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임수로, 예를 들면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예를 들면 했는데 그것을 그 땅값을 100만 원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 땅값을 드렸다고 해놓고 한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값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30만 원 자기가 쓰려고 하면 30만 원 쓰고 70만 원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 모든 땅값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사도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짓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해악이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제재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5장에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모든 역사가 확 그냥 뜨거운 어떤 그 성령의 역사처럼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만들어가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꼭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똑같이 인정하고 또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욕심, 큰 욕심, 작은 욕심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세워나가는 데 대해서 콩 하나라도, 사과 한 조각, 반 조각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다음 세대, 그 안에서 작은 공동체를 끈끈하게 묶어나갈 때에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의 시작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교구마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성령이 충만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 신자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고 넘치고 넉넉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대상이 생각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때에 기쁨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